성막을 지어라.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곳이 성막입니다. 우리가 성막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성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이걸 생명이라 그럽니다. 그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이 땅에서 제일 큰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해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들이 되면 유업을 받게 되고, 그것도 영원토록 받는 유업을 해서 영생이라 그럽니다. 이런 큰 구원을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가 성전 짓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됩시다. 그 성전을 우리에게 구약에서는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이라 그랬습니다. 초기 성전은 성막으로 시작해서 광야에서 지은 그 성막과 나중에 다윗 왕 때에 그때는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나라가 서고 그때는 아예 이동식 성막이 아니라 그냥 고정식 그 성전을 짓게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그 명령을 받았고 솔로몬 때 성전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 인격으로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 신앙 인격 중에 성막을 하나하나 그 속에 우리가 하나하나 지어 나가면 됩니다. 영적 의미로 그 신앙 인격을 지어 나가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성막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성소입니다. 그 성막에 울타리도 있고 하지만은 울타리는 하나의 외부의 이런 모양이 외부의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그 집입니다. 이 성소가 제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성소 안에는 또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지성소는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성소에 거하셔서 우리와 만나게 되는 그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도 지어야 되고 성소도 지어야 되는데, 성소를 지을 때 제일 먼저 성소벽을 먼저 짓습니다. 성소벽. 울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소요. 성소벽을 짓는데 그 성소벽은 무엇으로 짓느냐? 널판으로 짓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널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널판은 이런 재질로 하고 거기에 금으로 입히고 받침은 무엇으로 하고 그 널판과 널판에 그 연결은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성막에 성소벽을 먼저 세운다. 항상 이것을 먼저 기억을 합시다. 그래서 성소벽이 먼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성소와 성소 사이에 그 휘장도 거기에 그 다음에 설치를 합니다. 또 그 위에 지붕도 그 위에 또 설치를 합니다. 제일 먼저 만드는 것이 성소벽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널판으로 짓는다. 나무 판대로 짓는다. 우리가 주일날 배웠습니다. 자, 이 구약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를 눈에 보이는 이 성막을 짓는 이것을 먼저 이해를 하고, 이것을 가지고 실제 우리의 신앙 인격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신약에는 영적으로 이 성소벽을 짓는 것을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연결해서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널판은 뭐라 했습니까?
나무 판때기라 그랬는데 나무 판때기를 길게 잘라서 이것을 연결해서 세워서 쭉 연하여 세웁니다. 그래서 벽을 만듭니다. 벽을 만들고 나면 그 벽은 무슨 일을 하는 거 아니? 외부에서 오는 것을 다 막아냅니다. 또 안에 있는 성물들을 보존을 합니다. 그 성소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촛대가 있는데 등잔대라 그러고 촛대라고 그럽니다. 등잔대를 잘 보존해서 등잔대 일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서는 등잔대 일을 합니다. 즉 촛대를 합니다. 불 밝히는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불 밝히는 일. 그래서 세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불 밝히는 일이 가장 그래서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널판을 가지고 성소벽을 만들고 그 성소벽이 첫째 하는 일은 외부에 나오는 것을 다 외부에 오는 것 다 막아내는 그런 일을 하고 또 안에 있는 그 촛대 일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하는 것이 널판이 하는 역할이요. 그러니까 이 널판은 믿음인데 믿음은 이 두 가지를 행한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외부를 막아내는 것을 방패라 그럽니다. 방패. 무엇으로 방패 삼느냐? 믿음으로 방패를 삼아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라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믿음의 방패라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의 방패라. 또 안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안쪽에는 등잔대, 즉 촛대가 있는데 촛대는 무엇인가 간에 불 밝히는 일, 즉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촛대요. 그 촛대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 널판이 하는 일입니다. 촛대. 그것도 믿음으로 이렇게 촛대 생활을 하도록 인간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촛대 생활이요. 방패 생활은 외부에서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니까 죄가 못 들어오도록 막아내고 또 악이 못 들어오도록 막아냅니다. 악이 들어오면 나중에는 죄는 필연적으로 짓게 됩니다. 그래서 악이 먼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고 또 그 뒤에 이어서 들어오는 죄도 막아야 됩니다. 이걸 방패 생활이라 방패 역할이라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는 다른 데는 거룩 생활이라 그럽니다. 거룩한 행실과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는 곧 죄와 싸워 우리는 죄가 내 속에 못 들어오도록 악이 내 속에 못 들어오도록 이 일을 우리가 힘써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요. 죄가 못 오도록 하나님 깨끗하게 지은 죄는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만난 죄는 싸워서 이겨서 너는 거룩한 자가 되고 그래서 싸워서 이기든지 씻어서 깨끗하게 하든지 하여튼 우리는 이게 더럽히지 않고 깨끗한 자가 먼저 되자. 이것이 널판으로 하는 첫 번째 하는 일이요. 그 다음에 이 깨끗하게 되었으면 비로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자 그 말이에요. 자기와 다른 사람은 별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우리도 주님에게 살림을 받았듯이 우리도 주님이 하신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을 가르쳐서 촛대 생활이라 그러고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하 복음 예수님의 대속의 이 공로의 이 은혜를 이렇게 전하라 신을 신다면 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촛대 생활이라 전하는 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죄와 싸워서 이기든지 지은 죄는 즉시 회개든지 해서 항상 우리는 깨끗한 자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깨끗한 자가 거룩한 자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 일에 힘을 쓰고 그것이 무너지면 그 사람은 복음의 이 생활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 운동하는 사람이 죄를 지어버리면 막 그냥 복음 운동이 중단이 돼버립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먼저 믿음의 방패부터 힘을 써서
죄가 못 들어오도록 막는 일부터 해서 깨끗한 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오늘 새벽에도 증거한 것처럼 이 요셉이가 먼저 깨끗한 생활을 했습니다. 더럽히지 않는 생활을 했다고 말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미혹을 해도 끝까지 더럽히지 아니하고 방패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패 생활을 해서 그래가지고 깨끗함을 유지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감옥이라는 것을 한번 환란을 더 통과해서 거기에서 감옥은 실은 거기서 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이런 은혜 역사였습니다. 돌아보면 다 그렇단 말이에요. 돌아와서 다 전체를 계산해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감옥에 보냈구나. 그 총리가 있는 감옥에 그 장관들이 들어와서 그 장관들에게 꿈을 해몽해 줘서 그들이 나중에 왕한테 말해서 왕이 그 요셉을 불러서 꿈을 해몽해 주니까 너가 총리가 되라. 그래서 총리가 된 겁니다. 총리는 무슨 일을 합니까? 왕의 일을 도와서 즉 죽어가는 자들을 다 살리는 일이 이 총리의 일이요. 총리의 일. 그러니까 풍년이 지나고 흉년 때 이렇게 굶어 다 죽게 되는 것을 양식을 먹여서 다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이방 민족이나 또 자기의 형제들이나 전부 다 양식을 먹여서 살리는 운동을 하고 자기 형제들이 죄진 형제들을 회개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곧 복음운동이다. 사람을 살리는 운동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살리는 운동을 요셉이 했고 또 죄가 자기 속에 못 들어오도록 또 악이 못 들어오도록 방패 생활을 요셉이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온전히 하면 그 사람은 널판 생활을 한 겁니다. 널판 생활을 하는 것이 올해 첫 해의 첫날에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이 두 면을 힘써 올해 거기다 하는 우리가 되도록 힘을 씁시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 뭐랬습니까? 본문에 보면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 복음이란 말은 복된 음성이란 뜻이요. 복된 소식이란 뜻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노라. 그 천사가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 그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셨는데 대속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게 복음이요. 복된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라. 이 기쁜 소식을 내만 받아서 나만 그 모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이 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을 신을 신고, 그다음 신을 신단 말은 전한다는 뜻이고, 복음이란 말은 주님의 대속의 공로가 우리에게 참 생명의 복이 된다 해서 복음이라 그럽니다. 이전에 백목사님께서 무슨 말할 때에 복음을 사랑하는 그런 청년이 있는데 하고 꼭 소개할 때 아주 신앙 있는 사람을 갖다가 복음을 사랑하는 청년이다. 이렇게 소개해서 처음에는 저는 그걸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차차 뒤에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복음은 예수님의 대속을 정말로 사랑하는 청년, 그런 청년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신을 신는 사람이 되라. 전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이 요면을 보십니다. 또 하나는 믿음의 방패 생활. 믿음으로 모든 거룩 생활을 하는 자. 항상 깨끗하게 죄에 대해서는 아예 싸워서 죄는 금방에도 가지 아니하고 다 막아냅니다. 어떤 죄가 와서 미혹을 하고 이 불화살처럼 막 악한 자들이 이렇게 악이 막 들어오고 죄가 들어도 그걸 다 막아내 버립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막아냅니다. 믿음으로. 믿음만 있으면 죄는 다 이깁니다. 또 믿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널판인데 이 믿음으로
거룩 생활하고 방패 생활하고 믿음으로 이 복음 생활을 해라 그 말이에요. 살리는 운동이요, 살리는 운동. 자,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방패 생활이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방패 생활을 못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복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복음 생활을 못 합니다. 복음 생활을 못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한데 그 믿음은 먼저 주님의 이 대속을 내가 먼저 믿고 그 다음에 거룩 생활을 힘쓰면 거룩이 이루어집니다. 즉 방패 생활이 되어집니다. 또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 운동을 하면 이 복음 운동이 온전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데 복음 운동을 하려니까 다 자기 무슨 이 세상에 무엇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한 그런 복음 운동은 믿음이 없는 복음 운동이요. 믿음을 가지고 복음 운동하고 믿음을 가지고 방패 생활해라 하는 건데, 자, 살리는 운동을 우리가 이것이 해야 되는데, 남이 어찌 되든지 신앙이 죽든지 살든지 상관치 아니하는 이런 사람이 있고, 항상 나로 인하여 저 사람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저 사람이 신앙이 저 사람이 나아지도록 이렇게 되도록 살리는 운동을 해야 그것이 복음 운동이요, 살리는 운동. 자, 죽어 있는 자들을 갖다가 살리는 운동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자라 그럽니다. 안 믿는 자는 죽은 자라. 신앙이 다 이렇게 퇴보된 자를 신앙이 죽은 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신앙이 퇴보된 자를 신앙으로 다시 살리는 운동,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믿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리는 운동이요. 우리는 그래서 살리는 운동을 해라.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리는 운동해야 그것이 복음 운동입니다. 자, 기생 라합이 그는 여리고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요. 여리고 사람.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이제는 점령할 때에 맨 처음 만난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 여리고 성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맨 첫 번째 만난 것이 여리고 성인데, 그 여리고 성은 워낙 성벽이 견고해서, 어떻게 성벽이 견고하나니 그 성벽은 일반 성벽과 다르게 자연적으로 천연적으로 그것이 뒤쪽에는 완전히 큰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산을 넘고 오지를 못합니다. 근데 앞쪽만 이렇게 그 방어를 합니다. 근데 앞쪽도 큰 절벽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올라오면 위로 기어 올라와야 되는데, 기어 올라오니까 대바는 위에서 뭐 돌을 든지 화살을 쏘든지 뭐 그랬다면 못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 만큼 점령하기가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그런 성같이 그랬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저들에게 정탐꾼을 보내서 먼저 정탐하게 해라. 항상 그때 전투는 먼저 점령하기 전에 정탐부터 시킵니다. 꼭 가나안 땅에 첫 번째 우리 정탐꾼 12명을 보낸 것처럼 이렇게 정탐꾼을 둘이를 보냈는데, 그 둘이가 그 정탐 생활해서 그 여리고성으로 잠입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에 잠입했는데, 그는 전부 다 눈이 있기 때문에 발각만 되면 바로 그는 왕한테 말하면 왕이 사람을 보내서 대반에 잡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몰래 해서 그렇게 잠입을 해서 기생 라합 집에 숨었습니다. 기생 라합 집에. 기생 라합이 보고 당신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러니까 그 기생 라합이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소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온 나라를 다 점거를 해서 점령을 해가지고 무슨 나라를 하나를 이렇게 다 점령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소문으로 들어서 저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이렇게 맨 땅처럼 건넜고, 저들이 광야에 또 40년을 지내서 거기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냈고, 또 거기서 이제는 요단강도 지냈고, 이래가지고
많은 그 앞에 동편에 서편에 있는 그 땅을 많이 점령을 했죠. 시온 왕도 이기고 이렇게 점령을 많이 한 이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이 소문을 익히 다 들었습니다. 여리고에서도 그들이 오면 저는 벌벌벌 떨어서 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오면 우리는 다 잡혀 죽는다.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저들을 다 이기게 했고 저들이 다 이렇게 승리하게 했는지 소문도 그냥 벌벌 떠는 겁니다. 벌써. 그래서 그 둘이를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숨겨서 저 지붕에 딱 숨기고 그 3대 밑에다가 그 덮어가지고 안 보이도록 해놓고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그 왕이 보내서 여기 정탐꾼이 왔느냐 어디 갔느냐 소문 듣고 이제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갔습니다. 왔는데 먼저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쫓아가면 좀 잡을 수 있으니까 빨리 가시라 해놓고 그리고 다시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에 숨어있는 그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말을 하는데 우리가 당신을 이렇게 숨겨준 것은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다 점령할까 해서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령을 한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분이 다 점령을 해서 마지막은 전체가 다 점령될 것을 믿는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 땅을 점령할 때 우리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하면서 내가 당신을 숨겨드리라 하고 그래서 숨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이러니까 나는 무슨 하나님이었습니까?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천하지에 하늘 위, 땅 아래 전체를 다 주장하는 주권하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이 땅을 점령할 때 기억하소서. 내가 당신들을 살렸나이다. 내가 당신을 살리니까 당신들은 거기에 대한 표로 그때 우리를 살려줘서 이러니까 그래 너를 살리겠다. 너 가족을 우리가 올 때 그 집안에 딱 안에 나가지 말고 그 안에 집안에 있고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딱 내려놔라.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표시해서 그 집은 점령해서 죽이지 않도록 하고 나머지는 다 죽인다. 어린아이까지도 다 죽이라고 하나님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너는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살리는 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생라합은 살리는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안 짓는 운동이 첫째요. 그 다음에는 살리는 운동이요. 기생라합은 비록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나라와 대적의 나라지만은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상천하지에 그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한다. 그 상천하지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살리는 운동, 믿음이 있어야 살리는 운동이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 방패 역할도 하고 믿음의 방패라고 믿음의 복음의 이 신을 신고 믿음으로 복음의 신을 신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비록 기생이고 이방인이고 참 천한 자지만은 하나님을 믿었다면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믿으니 믿고 그들을 갖다가 다 살리는 운동을 했습니다. 이것이 곧 여기에 말하는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말입니다. 평안의 복음을 신고 믿으니까 평안하게 됩니다. 어떤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음은 마음이 편안하게 되지. 평안이 오지.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평안이 없으면 복음을 못 전합니다. 두려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평안을 이렇게 받아서 그걸 믿어서 그걸 이제는 복음을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성소의 벽, 성소 벽의 안쪽에 있는 그 성물입니다. 안쪽에 있는 거. 자, 여기서 널판의 안쪽은 여기에 촛대가 있고 널판의 바깥에는 이런 공격이 외부에 이런 화살이 날라오고 이걸 다 화살도 막아서 이기게 되고
내부의 그 촛대 생활도 보존해서 촛대 생활도 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안팎으로 다 하는 것이 널판 생활입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요. 그래서 기생라합은 살리는 운동을 했다. 오늘 아침에는 기생라합이 아니고 누가 했습니까? 요셉은 그 보디발 아내와 싸워 끝까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믿음의 방패로 거룩 생활을 했다. 방패 생활을 했다. 그 말. 그래서 이 방패 생활과 이 촛대 생활을 우리가 한 해 이제는 우리의 목적으로 삼아서 다만 얼마라도 우리는 이게 힘쓰도록 합시다. 이 두 가지에 힘써서 첫째는 거룩한 자요,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어려운 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의와 죄와 싸워 이기는 이 거룩을 우리는 둘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되기를 힘도 쓰고 또 그렇게 하기를 예배도 더욱더 힘을 써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이 방패 생활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복음을 전하는 즉 사람을 살리는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단지 하루에 오늘 한 해의 첫날이니까 첫날에는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단지 복을 받아서 우리가 복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힘쓰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